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아주 빵빵하게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찬양부 주간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일단 원래 뜻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격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삶에서 경험되고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곡조를 붙여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큰 놀라운 은혜를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근데 찬양에는 여러분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곡조를 붙여서 진심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이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그런 어떤 고백보다는 그냥 이게 다들 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그냥 찬양, 그냥 노래 이런 어떤 종류가 있죠.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놀랍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고 멀리 없애도록 그렇게 멀리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넣는 효소를 말하죠. 오늘날 이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빵을 부풀리는 요소가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넣었던 것은 밀가루에 넣으면은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해체시킵니다. 해체시키면서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면서 이렇게 구멍을 밀가루 안에 내게 되죠.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단면을 잘라보면, 여러분 빵 잘라보면은 구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효소가, 누룩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틈이 생기고 푹신푹신해지니까 먹으면은 부드럽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한 것이 이게 누룩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룩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 하는 그 역할에 비유를 들어서 그것이 나쁘다고 의미를 표현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하고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 다른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원래 것을 계속해서 해체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다 해체시켜서 썩어지게 만들고 곰팡이가 피고 못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누룩이라는 것이 무언가 들어오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것은 선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누룩이 들어오니까 해체시키고 무언가가 자꾸 안 좋게 보게 하는 그런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누룩을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외식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뭔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도 없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감사헌금이나 11조를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밖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을 했던 것일까요? 속에 누룩이 있으니까 자꾸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속을 자꾸 구멍 내잖아요. 그럼 구멍이 나니까 속은 비게 되니까, 속이 비게 되면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계속 뭔가 강한 느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외부로부터 뭔가 체험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체험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식이 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같다,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꽃같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야야, 꽃같게 듣지 마라, 꽃같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꽃같다 이런 말인데, 우리 어머니는 강조를 너무 해서 꽃같게, 꽃같게, 꽃같게 듣지 마라, 막 항상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꽃같다는 말은 그 뜻을 보면은 섭섭하고 야속하여 안이 꺼운 마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좋은 뜻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누룩이 가득 차 있으면,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말조차도 받아들이는데 야속하고 뭔가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굴절시켜서 야속하게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꽃같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외식, 이런 누룩, 이것이 사라지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진심으로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말을 했어요. 정말 이것이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한 건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곡해해서 잘못돼서 고깝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파 디비지겠네. 허파 디비지겠네. 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또는 천불나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하십니다. 허파 디비지게 하지 마이세이. 근데 이런 곡해해서 이해를 하고 선한 말도 오해해서 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누룩 때문에. 누룩 때문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이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만 누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어두운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조차도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에게도 어두운 데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누룩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을 받아들일 때 항상 그것을 야속하게 꽃같게 받아들이는 누룩이 모든 자들에게 결국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현실을 보고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부정한 마음과 그것을 곡해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아이유와 이성균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어린 이게 여자의 뭐 불륜을 다루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보면은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적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 송새벽하고 권나라가 나오거든요. 송새벽은 영화 감독이었다가 영화 감독 망해서 청소하는 업체에 일하는 사람이었고, 권나라는 여배우였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꿈이 있거든요. 여배우, 훌륭한 이제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게 꿈인데, 근데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영화를 찍으면 연기를 조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 감독이 연기가 안 되니까 계속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니 이래밖에 못하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 권나라가 여배우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와서 막 한탄을 하면서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10cm 쭈그러들었네, 10cm 굽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송새벽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펴주겠다고, 사랑해. 그러면 권나라가 하는 말이 1cm도 안 펴진다, 이렇게 주고받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결국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더 펴지고 무언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걸 점점 더 1cm씩 2cm씩 10cm씩 펴가야 되는데, 무언가 힘든 일이 닥치거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굽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고, 누군가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무언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굽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있고 기쁨을 이루고 꿈을 이루려면 그것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펴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누룩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곡해해서 듣고 꽃같게 들으려 하는 그런 누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펼 수가 없고 계속해서 굽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가 일어나는 모든 말과 모든 현실을 고깝게 받아들이고 불만과 부정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의 몸을 죽이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행복함과 기쁨 속에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룩을 가지고 고깝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오해하고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는 이런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누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자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누룩을 가지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찾지 못해서 나를 버리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몰아내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버림받은 채로 지옥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옥을 멀리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모든 현실을 잘못되게 받아들이고 모든 말을 고깝게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불만과 부정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누룩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이 지옥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광명체가 되어서 빛나는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을 보는 것처럼 환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누룩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또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는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참새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한 아사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벌면은 그 한 데나리온을 16분의 1로 쪼개면은 그게 바로 1아사리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가치의 어떤 화폐 단위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 이거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 참새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 자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이 모든 사건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며 여러 사건들을 끊임없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좋아하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인데 딸이 있는데 댕댕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댕댕이 하면 또 뭔지 모르시죠? 개요, 개. 멍멍이. 댕댕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댕댕이 너무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제발 집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보수적이니까 어디 개를 집안에서 절대 안 돼.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막 개를 키우고 싶은데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개를 안 키워주게 해주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그 거실에 앉아서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도 결코 개는 안 돼. 집안에서 개 키우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딸이 정말 키우고 싶으니까 개를 결국에는 가지고 와서 그 거실에 딱 던져놨어요. 근데 개가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거든요. 비비기 시작하거든요. 개가 보니까 또 막 1시간이 지나니까 개가 또 아버지를 쫄쫄쫄 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좀 귀여운데 하니까 또 오잖아요.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 보니까 개하고 막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막 껴안고 함께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딸내미가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버지가 안 키워준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거를 딸내미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한테 여보소, 좀 나중에 된장 바르손 치더라도 지금은 달래서 좀 키워주소. 같이 키우게 합시다. 그렇게 어머니가 한번 말했어요. 근데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이 딸이 집을 나간다 이런 어떤 말을 하니까 또 아버지가 그 사건에 또 마음이 약간 훅 했어요. 근데 개를 데리고 와서 거실에 딱 놔두는 걸 보니까 개가 또 막 와서 막 비비니까 귀엽거든요. 거기에 또 한 마음 더 훅 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루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주관하시는 참새의 세밀한 사건까지도 다 만들어서 주관하시고 변화시키고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룩이 생겨서 그것을 곡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건을 일으켜서 작은 세밀한 사건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심으로써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우리가 세밀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시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겨내면서 당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큰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하지만 여러분, 누룩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스를 두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체스를 잘 두는 마스터들을 불러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스터들을 잘 살펴보니까 과학자들이 체스 마스터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죠. 이 사람들 살펴보니까 체스 아무렇게나 노타가 만 경기를 딱 갖다 주어도 이 마스터들은 몇 년도 몇 시 누가 뒀는지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거를 다 맞추어내는가? 이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마스터 그룹, 그 다음에 체스를 잘하는 A 그룹, 그리고 체스를 전혀 못하는 일반인 그룹, 이 세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막 경기를 막 하다가 체스를 막 하다가 딱 멈춰놓고 그것을 A 그룹, B 그룹, 마스터 그룹 다 보여준 다음에 왼쪽 판으로 옮기도록 했어요. 근데 마스터 그룹은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왼쪽으로 다 옮겼고 그 체스를 잘하는 그룹은 반춤만 기억해서 체스를 그대로 옮겼어요. 근데 일반인 그룹은 여러분 몇 개 옮겼는지 아십니까? 5개. 근데 이것만 보고 나면 체스 마스터 전문가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다 기억해서 그걸 옮겼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경기를 하다가 만 체스가 아니고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놓고 그것을 그대로 또 왼쪽 판으로 옮기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스터 그룹이 몇 개를 기억해서 옮겼는지 아십니까? 5초 보여줬는데 마스터 그룹이 5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일반인 그룹이 잘하는 그룹이 A 그룹이 몇 개 옮긴지 아십니까? 5개. 그러면 체스를 전혀 못하는 일반인 그룹도 몇 개로 옮겼게요? 5개. 5개. 그러면 이 마스터도 체스를 잘하는 이유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잘 두는가 그것을 딱 연구해 봤더니 마스터들은 수도 없는 체스를 반복해서 경기를 치루어 봤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경기를 계속해서 치루어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인식 속에서 이렇게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직선으로 어떤 건 차선으로 크게 돼서 움직이는 직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이렇게 움직였던 누구의 경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하면 마스터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마스터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경기를 반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배웠던 스승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또 동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이번에 했던 이 경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발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거야. 수도 없이 많은 피드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해서 교회 오고 맨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반복을 하지만 카레이스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운전을 가다가 극적인 순간에서 꼭
꺾고 극적인 순간에서 지그재그로 가야 하는,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점, 이 사점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꺾는 이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끊임없이 여러분 주의하라 하신 말씀처럼 고깝게 드리려 하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극적인 위기라는 사점의 순간에 들어가는 사건이 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주여 나는 여전히 약한 죄인이군요, 내 힘으로는 이건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군요,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만 여러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내 속에 용기가 사라질 때마다, 내 속에 부정과 고깝게 들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극복만 하려고 노력해서는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인식의 막 위기와 정말 피땀 흘리는, 땀방울이 흘리는 이 극적인 순간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어떤 극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누룩이 여러분 극복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를 찬양하고 싶다면 이렇게 잡았거든요. 처음에 출발해서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본문만 이렇게 탁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설교 제목을 주를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부 주간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드리는 찬양이 된다면 그것만치 여러분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런 어떤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연계성 속에서 여러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 터져 나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찬양 인도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매번 하는 찬양이지만 저도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격동되고 흔들리는, 높낮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설 때는 어쩔 때는 마이크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에 막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딱 해보면 뭔가 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듣기는 것 같기도 하지. 수도 없이 그 속에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오늘은 뭔가 뭐 안 됐다, 그래서 탁 내려오면 좌절해서 주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경험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 되게 하게끔 그런 사건을 이룩했구나라는 누룩을 없애시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여러분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터져나오는 찬양과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에 불과하다. 주님이라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봤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드리는 곡조라면, 그냥 노래는 노래라면 그것이 여러분 세상 노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된 상태에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감동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찬양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